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것을 의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시려고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6월절 절기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그때에 내가 너를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오늘 이 백추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의 사명을 처음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너의 마음과 너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라는 거지. 맥주절은 단지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로서가 아니라 반년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일터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너무나 바쁜 나머지 너무나 많은 일로 인해서 나태하고 연약해지고 부족했던 우리의 둔한 심령들을 다시 깨우쳐 주어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고 있니?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삶으로 너는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날이 바로 이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이 말씀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 무슨 의미지요? 적어도 이 절기에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함으로 너의 신앙을 회복해라.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 오늘 이 맥주절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게 부모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왔어도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기쁨은 그것으로 충만한 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하시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오늘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첫 번째는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이 쫓아냄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 여기서 이방 나라는 바로 가나안의 7 족속을 의미합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몰리, 가나안, 브리스 족속, 히위, 그 모든 족속들이 만만한 족속들이 아니에요.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의 족속의 의미를 볼 때 그들은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이고 그들은 신장이 어떻다고요? 장대했다, 거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대단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누가 승리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십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내 얼굴을 내게 보이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다 쫓아내겠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바로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아낸다,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누가 더해 주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명과 함께 하실 때, 아니 100명과 함께 하실 때 만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이상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여러분 고백이 있으셔야죠. 아멘의 고백을 어디에 다 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입술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강명식 사역자가 와서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 중에 잘하는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그 가사를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던 적이 있어요. 그 승리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담대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어떠하고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말합니다. 치열한 자기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승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네가 하나님의 절기를 쫓아, 이 절기의 의미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내 나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쫓아버리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히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1절에도 보면 너의 지경이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바로 그 광활한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뭐로 받는 거지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죠. 힘이나 전쟁에 능하거나 무기나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진 거예요. 솔로몬 왕 때에 비로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토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넓혀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아시지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 주변 국가는 엄청난 거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때에, 다윗 왕 때에 그 이웃에 있는 거대한 나라들이 그 작고 작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속국이 되어져 버려요. 누가 승리케 하는 겁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들이 어떤 세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구도 오직 한 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밖에는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번성의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 내 지경을 넓히겠다라는 건 내가 내 인생을 번영케 번성케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 이사야 5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저수의 이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서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거고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커지시네요. 복 받기를. 하나님, 그럼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신명기 28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맥주절을 통해서, 장막절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단지 추수해서 거둔 열매의 그를 드리는 것, 그 작은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부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으십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복은 단지 물질적인 복이라고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일까?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자 성인 남자들이 하루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집을 내버려 두고 그들은 며칠을 걸어서 때로는 더 멀리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집과 내 토지와 내 삶의 모든 도전을 누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지켜주신다라고. 지켜주신다. 우리는 이제 오늘 반년이 지난 7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열정을 쏟으며 달려왔지만 중간중간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아파했던 시간들,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이 나를 억눌렀던 많은 어려움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이 자리까지 오늘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승리에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번성함을 그리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직도 끄떡 없으십니까? 주님 한 분만이면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건강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 보셨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 하나님이 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회개해야 될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오게 하신 바로 이 시간,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있는,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들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 있는
너무나 죄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성도들 중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 수술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요. 근데 저는 목양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그분의 아픔을 아니? 암으로 선고받았을 때, 그 치료할 때, 그 질병에 있을 때, 그 홀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그 성도의 마음을 내가 아니? 저는 그냥 의식적으로 알지요 라고 했지만 너무나 많이 몰랐고 너무나 많이 가식적이었고 너무나 많이 부족했다라는 사실이죠. 육신적인 성도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으로 걸어가며 목양의 그 자리에 서서 가야 될 모습 속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이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맥주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십자가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의 가슴으로 목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주시고 사랑하는 이렇게 멋진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아니 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해야 돼. 이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함께 있어만 줘도 감사, 함께 걸어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해도 그 은혜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옆에 있어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해도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부모님들이 계심으로 인해 든든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가 되어주심을 절대로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이 찬송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200주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